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나오미를 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베푼 내리사랑과 또 며느리들도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돌보았던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도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이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에게 하는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며 드디어 고향에 남느냐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는 울며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 보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관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대목에도 역시 그렇게 느껴지고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중에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신들도 이방의 땅에 어머니가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방의 땅에 가겠다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 그것도 과부가 되어서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고향의 안전함을 버리고 부모가 계신 그 집을 뒤로 하고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누가 봐도 행복보다는 고생길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알 수 있고 며느리들의 결정에는 분명히 나오미를 위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혼자 그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며느리들의 눈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행해 보였을 겁니다. 물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긴 했지만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래서 그 길이 불행해 보였을 겁니다. 그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머니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측은지심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두 며느리의 마음에 가득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두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죠.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클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미의 말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제는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간에도 이 관계를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부르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호칭입니다. 아들을 잃고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겠죠. 그러니 딸들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진심이고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딸처럼 여기는 두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설득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다시 결혼하거나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계대결혼이라는 이 제도에 의해서 죽은 남편의 동생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의 아들이 없는 건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아들 숨겨두고 있지 않는 것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오늘에라도 남편을 얻어서 나오미는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나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편은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들을 가진다 한들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논리적으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눈물로 논리와 감정과 눈물을 다 섞어서 그렇게 호소하며 설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이제 도무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최종 결정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13절에서 한 마지막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대목입니다. 나오미가 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이주한 이후 남편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어져 온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살아가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모압이라는 곳에 갔느냐? 왜
내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이 만약 원망이든 아니면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뱉은 고백이든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삶의 주관자, 나오미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알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오미일까? 왜 이 집안에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미일까? 여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을 겁니다. 나오미였기 때문에 며느리들과 동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오미가 아니라 만약 엘리멜렉이었다면, 그의 남편이었다면 이 두 며느리와 가는 것은 어색했을 것이고, 그럴 명분이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가고자 결정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결정해서 이 룻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왜 나오미일까? 라는 생각, 그에 대한 답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것 외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나오미였을까요? 왜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게 하시고는 왜 하필 나오미를 남게 하셨을까요? 사실 남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나라요, 또 사회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도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남자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가져야 했고, 그래서 태어난 첫 아이는 형님의 아이로 키워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아닌 엘리멜렉을 살려주셨거나 혹은 말론과 기련 중에서 한 명을 살려두시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데 훨씬 유리한 일이고, 설사 대를 잇는 것과 무관하다고 해도 왜 하필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오미를 선택하셨냐라는 겁니다. 깊은 묵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조명해 주신 마음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볼 때는 남자를 살려두시는 것이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내를 그때 당시의 사회적 관습상으로는, 풍습으로는 얼마든지 더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더 힘듭니다. 그리고 더더욱 할 것이 없습니다. 더더욱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선택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한 그 나오미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오미의 태도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며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그 모든 고난에 아무런 불평할 수 없고, 앞으로 그 고난이 더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희망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이 여전할 것이 불보듯 뻔해 보이니 그 고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은 내가 겪을 테니 내가 딸처럼 여기는 너희들은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진심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한 구절에 나오미의 후회되는 마음,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될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담은 채로 내뱉은 나오미의 한설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남들보다 멀리 힘들게 돌아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감사하게도 남들보다 좀 앞선 인생을, 조금은 더 빠른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느껴지는 삶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또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과거가 다 소용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깨닫고 인정한 순간부터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려도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히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나오미가 선택되어 남겨지고 돌이켜 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나오미와 룻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 여러분 삶,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 대목에서 나오미의 마음이 아픈 것일까요? 아니 지금 충분히 나오미의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왜 이 대목에서 더더욱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고난 속에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프다. 너희를 보니까 내가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당하면 될 고통을 나 때문에 너희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구나 라는 고백인 거죠. 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사랑으로 베풀고 있는 이 배려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지금 이 말씀,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나오미의 진심을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작별을 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섭섭해하거나 괘씸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것이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오미의 마음을 더욱더 홀가분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 그들이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며느리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는데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이 사실만 남았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보신 것처럼 두 사람의 선택이 나뉘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과 배려를 받아들여서 시어머니와 작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이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헤어짐에 대한 섭섭함, 날 선택하지 않고 친정엄마를 선택했다는 그 섭섭함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얼굴 보는 게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섭섭함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마음 한켠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다, 잘 결정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안아주며 잘 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했을 겁니다. 그에 반해 둘째 며느리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마음이죠. 큰 며느리의 결정을 보고도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작별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인사하지 않고 당연히 인사를 하겠지 했는데 그러지 않고 룻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인사도 없이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리듯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립니다. 14절에 기록된 붙쫓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은 따바크라는 동사인데요.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엄마한테 딱 달라붙듯이 그렇게 붙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연합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고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된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 라고 표현하면서 연합이라는 단어에 쓴 것이 이와 똑같은 단어. 시편 102편 5절에서도 시인의 살이 완전히 뼈에 붙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매달렸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표현으로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룻의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절실했는지를 그리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드디어 두 며느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나오미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뉘었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겉면한 나오미의 설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이 오르바와 룻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룻기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전지적 시점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될 것인가? 바뀐 신분으로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방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 인 겁니다. 오르바는 이후 성경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녀의 결정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르바의 입장에서만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상식선에서 볼 때는 분명히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비록 이 성경에서도 비록 이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결정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택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것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고, 지금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붙들어야 하는데 왜 다 내어주는 선택을 하느냐고. 이것이 상식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현명한 결정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현명한 상식선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한 결정인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결정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믿음으로 결정했을까요, 지금? 나오미를 존경하고 나오미를 따랐던 것으로 봐서는 룻이 이미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함 여인이었고 지금 룻이 설사 믿음의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것이라는 것, 이런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긍휼의 마음, 약한 자를 돌아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나오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자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선한 마음으로 한 그 결정의 그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상식선의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양심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결정해야 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오르바의 결정에 손가락질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마 오르바는 고생은 좀 덜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북쫓기로 결심합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오미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더 낮아져서 나오미에게 매달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결정할 때에도 어머니, 제가 더 젊고 제가 더 힘이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저 따라오세요. 라고 나오미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나오미에게 매달린 겁니다. 우리는 룻의 이 선택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약한 자를 끝까지 보살피는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도 더 낮아진 곳에서 섬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룻에게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어떤 지체가 보인다면 그를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 또한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룻의 결단은 단지 나오미를 향한 긍휼이었고 나오미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겠다는 정도의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그의 영혼도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게 되겠지만 룻의 결단은 영적인 결단이기도 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자신은 몰랐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 결단 속에는 신앙의 결단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모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주님께 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주님께 구하는, 그래서 더욱더 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붙잡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